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한창 지금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 엄청난 그런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개신교회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이 제3차 대전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한 예언을 연구하는 각도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설교들과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또 어떤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종말로 이끌어갈지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풍성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들이 어떤 생활을 살 것이며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실 것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제1편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상인 그 노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해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너무나 자주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용이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분노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와 분노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분노하여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은 자손의 표상인 노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켰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셔야 세상 역사가 이제 종말로 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말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제일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남았다 하는 얘기, 다시 말해서 남았다고 하는 것은 타협에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배도에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핍박에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지루한 여행 가운데서 끝까지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타협하고 진리가 없어지고 원칙이 사라지고 핍박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노아 시대처럼 홍수 시대처럼 살아갈 때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백성들을 설명하시는데 그 남아있다는 개념,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개념을 제일 먼저 적용시킨 것이 성경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명만 방주 속에서 남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끝까지 생존하고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개념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남아있는 자손들에 대한 개념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가운데서 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남았다고 설명했을까요? 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왜 그가 의인입니까? 또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거의 한 20억
이상 되는 그런 인구들이 거의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이렇게 악했는데, 그런 시대에 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의인되게 했고, 그렇게 한 그의 생활 방식이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노아는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았고 당시에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순종하고 이것하고 저거 하지 말저거 말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생활 방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 또 신문을 읽으면, 가끔 또 어떤 이런 뉴스를 담고 있는 잡지들을 읽어보면, 가만히 읽다 보면, 또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간악하고 너무나 참 간교하고 참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신문들이 전부 다 평가해요.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어떤 작전과 어떤 계획을 할 것이다.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뒤에서 어떤 그 음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누굴 찾아갔다. 왜 찾아갔을까? 분석을 해요. 전직 대통령을 찾아갔다. 왜 찾아갔을까? 다시 말해서 속과 겉이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르고 전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참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 이런 정치가 개인 생활에 들어왔고 가정에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정치적으로 이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해야 속엔 그렇더라도 외교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는 것들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서로 어떻게 분석해서 신문에 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런 그 사람들이 서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서로 이래서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대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은 말이죠, 천진함이 없습니다. 순진함이 없어요. 어린 아이 같음이 없습니다. 정말 단순함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설명하는 그런 진지한 정직성과 순결함을 사람들이 비웃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것은 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또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적인 그런 본성들을 충동질하는 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운동, 경기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정욕을 충동질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물품들과 생산한 것들과 디자인들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광고류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적인 정욕들을 충동시키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노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바로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해지는 인간의 추세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는 일에 전적으로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심판하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간이 세상에 끝마치기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은 먼저 은혜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이상 양심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지 못할 때까지 마음이 완악해 되더라도 그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 시간이 끝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은혜 시간이 모르는 시간에 하늘에서 그의 운명이 끝마친 것을 모르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차곡차곡 순서를 따라서 은혜 시간이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바로 이 시대도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100% 가득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고, 노아는 그 주께서 주신 몇 가지 명령을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겠습니까? 보실까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제일 처음에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노아는 잣나무를 갖다가 방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방주의 정확한 길이를 말씀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방주의 치수 길이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계명, 방주의 정확한 넓이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의 정확한 치수의 넓이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방주의 정확한 높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노아는 정확한 그 치수대로 방주의 정확한 높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주 천장 위에 창문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고고학적으로 또한 이 히브리 문자적으로 이것은 방주 천장에 있는 어떤 전기불 같은 그런 불빛이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방주 천장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노아는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방주에 하나의 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방주인데, 엄청난 방주인데 그 방주의 문을 그 한쪽 옆에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 문을 달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3층으로 만들고 그 안에 방들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 방들을 만들라.
노아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말씀했어요. 8번째 계명입니다. 방주 안으로 가족들을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일주일 전에 여러분 들어갔다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만약 비가 안 오면 그 망신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조롱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누가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이 모든 그 지수와 명령대로 방주를 지으며 준행했으며 나중에 식구들 데리고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9번째입니다. 동물들과 새들과 기는 것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정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1쌍씩, 또한 새들도 기는 것들도 차곡차곡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그대로 그들을 불러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먹을 음식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여러 날을 지낼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에 홍수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온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먹을 음식들을, 동물들을 먹을 음식들과 자기들이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노아는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킬 때 10가지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얻을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10가지 계명을 지켰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그래서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말씀과 명령대로 쫓아서 준행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은 살아남을 백성들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방주 안으로 들일 백성들이니까, 바로 이 용이 사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몇 개 계명을요? 10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의입니까? 왜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성경에 누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한 영생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못 받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는 한문으로 오리를 의자 아닙니까? 영어로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올바른 겁니다. 올바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지켜 삼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Spiritual Gifts라는 책, 이것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Spiritual Gifts 3권 62페이지를 보면 이 말씀은 1800년도 중반에 쓰여진 참으로 영감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영어로 But if there was one sin above another which called for the destruction of the race by the flood, 이 홍수의 인류를 멸망시키도록 한 그 죄들 가운데
이 모든 다른 죄들 가운데 가장 큰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런 뜻이죠. It was the base crime of amalgamation of man and beast, which defaced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 교배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염색체를 갖다가 섞어놓은 바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죄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19세기에 썼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황우석 박사의 여러분 그 연구 발표, 그렇죠? 지네릭 엔지니어링, 유전 공학,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의 그 난자 핵 속에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이 동물의 핵 속에 인간의 장점과 아니면 인간 속에 동물의 장점을 이렇게 섞어서 아말게메이션 해서 그래서 키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시도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도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서로 더 장점을 더 이제 보강시켜서 사람들은 좀 더 강한 슈퍼맨을 만들고 동물들도 좀 더 강한 동물을 만들고 더 지력이 있는 동물을 만들고 여러분, 식물들도 말이죠, 유전인자를 교배시켜서 병충해에 그 해를 받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유전인자를 조작합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1500년 동안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이 약 한 1000년 동안 살면서 약 한 7세대, 한 8세대가 한 세대 같이 살면서 그들이 연구한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엄청난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전의 시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인 줄 알지만 천만에요.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할 것입니다. And caused confusion everywhere. 그래서 이런 잡종들을 그들이 발명해 만들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큰 혼잡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라도 참으로 강한 그런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상을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유전공학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더 큰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들을 교배시켜서 인간의 유전인자 공학 과학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이상하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Spiritual Gift 3권 7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Every species of animal which God had created were preserved in the ark.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의 종류들은 방주 안에 보존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the confused species which God did not create,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혼잡한 그런 종들은 이런 어떻게 해요? 서로 교배시키는 그런 결과로 생긴 이런 혼잡한 종류들은 홍수에 의해서 다 멸망되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 사이에 만들어진 이런 엄청난 그런 이상한 종류들이 생겼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홍수로 전부 다 쓸어 없애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들이 흔들리는 엄청난 범죄들이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과 똑같은 그런 엄청난 실수들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One way. 참 누가 찍었는지 사진을 잘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켓은요, 쏘면 올라가는 곳이 위로 완외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정하신 길입니다. 노아가 의로웠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며 준행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은 이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사람을 진흙에서 사람이 살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가 느끼고 분석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로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한 우리도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재창조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아담이 창조를 통해서 온전케 된 것처럼 타락한 우리도 우리가 굴복하고 죽을 때, 우리가 다시 진흙처럼 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심으로 다시 재창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조로 인해서 온전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엔 자연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지금 이 레바논과 사실은 헤즈볼라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여러분 그 전쟁하는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자기의 정당 방위만 얘기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하게 전쟁하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애매한 아이들과 노인들과 시민들만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때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즉시 즉수로 붙여 주었어요. 인간과 동물과 자연계는 하나로 합쳐져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온전하고 죄 없는 자들 아래서 이 지구의 자연계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오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서 유혹을 주거나 충동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밖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잠시 의심하고 자기의 식욕에 대한 유혹과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를 그냥 봐주고 지나가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말은 그저 위협적인 말뿐이지 정말이 아니구나 해서 온 우주가 파괴되고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내어 쫓으시고 이 지구에만 한정해서 죄와 타락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제 두 번째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과 진리를 발견해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그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 은혜의 기간을 주십니까? 노아의 때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고 그들이 악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잔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노의 계단이라는 영감적인 책 6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의를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해주심으로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거나 아니면 타협되었거나 아직 마음이 또 좀 삐뚤어지면 항상 매일 우린 마음을 주 앞에 바쳐서 다시 의로운 마음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을 다시 재창조함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의를 계속해서 진흙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품성을 창조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노아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10가지의 주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10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의의가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를 통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인 것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창조받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재창조함을 받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은 완악하고 참으로 패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노아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Selected Messages 1권 373페이지에 이 책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요구하신 바 완전한 순정과 결백한 의 이하의 것을 현대 인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합당하죠. 그렇죠? 아담과 해와에게 명령하신 그 똑같은 의의 표준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앞뒤가 맞고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담과 해와는 주님께서 그때 높이 세우시고 아니면 좀 낮게 세우시고 지금은 높이 세우시고 아니면 그보다 낮게 세우시고 이렇게 앞뒤가 다르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구원과 복음의 합리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내가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계명을 어기는 품성과 마음을 가진 자는 죽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요구만큼 광범위한 것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 더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굴복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어길 마음이 없어요. 약하지만은, 혹 실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노아의 의로운 상태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요구하신 것만큼 광범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말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복음은 이 사실을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올바른 의로운 거듭남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품성과 태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시대, 여러분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노아의 말씀을 듣고 믿다가 미리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물론. 또 방주를 짓는데 도와주다가 또 혹시 그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홍수가 올 당시에 말이죠, 비가 내릴 당시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노아가 저렇게 하는 것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해가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의 기별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의 순종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죄의 승리를 강조하고 우리 마음의 올바른 의의 표준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비웃죠. 믿지 않죠. 율법주의라고 욕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가 올 때 누가 오라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가 올 때 누가 옳았는지 드러난 시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영원히 닫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오리와 진리 사이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시간은 지금이지 나중에 충분히 드러날 때는 이미 늦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 11장 5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에녹은 하늘로 승천을 올라갔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과 죄를 승리하고 버리고 살고 하늘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에게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녹을 승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서 표상을 삼았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이 믿음대로 이렇게 꼭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보상이 있을 것인지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이 노아처럼 끝까지 세상 전체가 배도하고 세상 모든 20억 인구가 그의 설교를 믿지 않고 조롱했을 때라도 노아는 끝까지 견디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래서 노아는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백성들의 표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죠.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말로 메스는 그의 죽음, 아니면 그가 죽을 때
그런 뜻이에요. 또 셀라의 뜻은 it comes, it will be fulfilled. 다시 말해서 올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1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안 주셨지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어떻게 누가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올 것이란 말이에요. 무두셀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홍수가 정확히 오는 그 날짜는 몰랐지만 무두셀라가 나이가 많아서 점점 시름시름해서 연약해지고 죽어갈 때 이제 홍수가 오겠구나 하고 믿는 자들은 알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홍수가 오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언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 멸망의 예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애가 예언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예언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노아의 생애도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주의 명령 10가지를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교회와 천주교회가 함께 jointed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한 그런 연합 공동선언문이죠. 그렇죠?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으로 사실은 복음이 우리가 같다고 서명을 했죠. 여러분 그럼 루터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루터가 말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믿고 변했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예들이 같이 공동선언문에 그들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20일 날 한국에서 세계 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리교회도 교황청의 대표가 온 자리에서 이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에 이것도 우리도 동참한다고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티칸의 추기경은 이제 장로교나 모든 다른 교파도 이 공동선언문에 사인하면서 우리 온 세상 기독교가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선언문을 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 의장인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7월 20일부터 24일 날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 감리교 대회에서 교황청과 세계 감리교 협의회의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교황청을 대표해서 서명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서명은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일치를 향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정말 진리를 위해서만 가르치고 살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가톨릭과 루터교회가 합의한 선언문에 감리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억될 사건이라며 장로교 등 개신교의 타 교단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었어요. 진리로 곳곳하게 섰습니다. 온 세상이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놀렸을 때 그는 진리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그때 분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했을 때 분리는 영원한 분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의례 시간이 있지만은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멸망과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실 것입니까? 방주 안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 그 안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의인들이 그 안에 같이 타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지옥불에 불타는 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분리가 있을 것이에요. 방주 같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들과 밖에 불타는 멸망당하는 의인 사이에 두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경외하며 준행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표상하는 노아처럼, 당대 의로웠던 노아처럼 의인 될 수 있는 길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의가 없고 우리가 타고난 것은 죄의 본성뿐이오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일어서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다리를 굳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진리대로만 설 수 있는 참으로 노아처럼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하늘에 서는 것밖에 저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하셔서 오늘 그들이 세상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